안녕하세요. 3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53편 1절부터 6절 짧은 말씀이지만 정말 귀한 지혜가 담겨있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53편은 참고로 14편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시편이라고 불리는데요. 약간의 내용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 주제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쌍둥이 시편이다. 나중에 한번 14편하고 비교해서 이 내용을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지금 반복하면서 이 시편의 교훈에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는 부분이죠. 우리가 다른 시편에서도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재물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 토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이 없다고 여기는 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고 이 현실에 만족하여 사는 자, 권력과 명예와 재물에 취하여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지혜로운 자는 영생을 준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또 무엇이냐? 여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능력대로, 내 실력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어리석은 자는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거나 어떤 못 배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적인 삶으로 볼 때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어리석다는 말과 지혜롭다는 말을 우리 인간의 지능이나 아니면 능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냐, 이것으로 구별을 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똑똑하고 자신은 능력이 있고 자신은 굉장히 경험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리석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심판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어리석은 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살아가는 삶을 지금은 비디오로 다 찍는다 그래야 되나요? 다 글을 찍어놓고 나중에 그가 하나님 나라 와서 심판을 받을 때 그것을 통하여 공의롭게 네가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느냐, 이렇게 그들을 깨닫게 하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죄를 행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모든 것을 자기의 만족함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의 수치를 당하도록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들을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하느냐? 그들이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 하나님을 믿어? 참 웃긴다.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아니 말로는 조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것,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다라고 우리를 생각했던, 우리를 바라봤던 그 사람들이 바로 조롱받는 우리에 의해서, 그리고 그때 힘들고 어렵게 예수를 믿었던 우리에 의해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받는다. 그 의인들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때문에 두려워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그 두려운 날이 올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어리석은 것으로 인하여, 아니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악함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 6절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마치 지금 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된 인생처럼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들을 구원하여 주고 구원한 그들로 인하여 지금 어리석은 자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 그 영광을 누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의롭게 산 인생이 내가 잘된 인생이구나, 바른 인생이었구나, 이렇게 살기를 너무나 다행이구나, 내가 그때 잘 참았구나,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구원의 날에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방 옵니다. 이 순간이요, 금방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려운 심판의 날이 금방 오고, 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영광의 날이 우리를 위하여 금방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에 들어가게 하시며, 또한 악한 자들을 우리가 비웃고 조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광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배웠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 본문에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지만 그가 바로 이런 영광 속에 그 음부에 있는 지옥에 있던 부자에게 줬던 그 표정, 그리고 그 얼굴, 그리고 한마디 말 없이 그를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부자를 두렵게 했던 믿음의 모습이겠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리석은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지혜로운 자로 살 것이냐,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정말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은 미련하고 우직하게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가지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냐, 오늘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이 없는 사람들, 주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가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감사하며, 내가 비록 미련한 자처럼 보이고 연약한 자처럼 보이고 무능한 자처럼 보이나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마지막 영광을 누리는 인생을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바로 이 기쁨이 나를 사로잡고 이 믿음이 나를 인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소망을 끝까지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니다.